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핵심을 구하면 핵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지혜의 왕인 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뭐 KBS인지 MBC인지 SBS인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판단하기 좀 저기 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여기 변호사들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어떻게 하면 이거 뭐 유죄 무죄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재판 외에는 사람의 재판은 믿을 게 없구나라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변호사들 법조인 아니에요. 다 달라요. 뭐 5명 찬성, 5명 반대, 7명 찬성, 3명 반대 뭐 일치되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판사들의 정말 재판을 받고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그런즉 그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면제받아요? 대신 갚아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칭찬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기브온에 있는 어디에 갔다고 했어요? 산당에 갔다고 했어요. 이 성전이 지어진 건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에 5장 보면 지금 3장이잖아요.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8장에 보면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봉헌하는데 제가 그때 참 솔로몬이 한 말 중에서 은혜롭다고 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8장 46절에 오 주여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죄를 지었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께 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킬 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때 또 나중에 말씀하셨냐면은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키면 복을 주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해악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그때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멀쩡하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하고 대화하셨던 때는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여기서도 또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000번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번제 20번제 그래서 1000번제를 1000번째 999번째 예물 그런 게 아니고 1000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1000개를 이렇게 늘어놓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날 밤에 꿈에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당을 좀 정리를 잠깐 이거는 제가 지금 교육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산당은 무슨 뜻입니까? 산에 있는 신당이에요. 산에 있는 신당. 이 산당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 나중에 보면은 그가 우상은 찍어버렸지만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역사기에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을 특히 또 천체 숭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천체 이렇게 보려고 뭐 했다고 하는 거 첨성대 있잖아요. 그런 걸 지어놓은 거예요. 높은 자리. 그래서 이 저기 지금 이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에서는 이 뭐라고 그걸 불렀냐면 지구라트라고 불렀어요. 지구라트. 그래서 이제 그 원형을 따라가면은 바벨탑 있죠. 그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들 다들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된 계단이 가운데 쭉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사진에서 본 적 있죠? 뭐 보고 사진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게 이제 높은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방신들이 이렇게 지니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거 좋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거기서 우리는 산당 지어놓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평지에다가 짓기가 힘드니까 산이 있잖아요. 매산자.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신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원래 이방 족속의 이 문화였었는데 문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산당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작은 숲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종교개혁 할 때 작은 숲을 다 베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작은 숲이 또한 어떻게 된 거냐? 자, 산당은 가나안 족속이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작은 숲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기억에 확 남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찾습니다. 성경을. 자, 창세기 21장 33절을 찾아주세요. 자, 창세기 21장 33절 찾은 분 읽어주세요. 크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작은 숲을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작은 숲을 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왜 우상 섬기는 게 됐느냐? 이거는 반대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우상 섬기는 이 이방 민족한테 거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 마귀는 모방의 천재거든. 작은 숲을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뭐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지내서 그냥 평평한 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단 법석이라고 해서 불교 용어거든. 그냥 그 들판에서 뭐 법석 만들어 놓고 그 야지에다가 단 쌓아놓고 하니까 좀 뭐 하니까 아브라함이 작은 숲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작은 숲을.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렇게 섬겼습니다. 작은 숲은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게 좋아하니까 마귀들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바알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작은 숲.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숲을 뭐라고 나무잖아요. 아스다롯이라는 목신상이 있었거든, 이방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세라 목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작은 숲인데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가 그것을 자기들 저기 해서 우상 섬기는 대로 만들으니까 나중에 우상 섬기는 온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 베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을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이제 여기 높잖아요. 그 다음에 복수란 말이에요. 플레이스는 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이는 높다란 뜻이고 하이 플레이스는 높은 곳에.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 영적인 우리가 전쟁을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저기 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요. 에베소서 자 6장 그렇죠. 6장 12절 우리는 그래 차도 상당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높은 처소들 그대로잖아요. 이거 하이 플레이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싸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보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니까 높은 처소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the spiritual wickedness, spirit 하면은 영적인 거거든요. spiritual 영적인 wickedness 명사화 되어 있어요. 사악함 in high places 이렇게 나와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 우상 섬기던 그것이 그대로 지금 거기에 마귀들이 거기서 지금 사람들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현혹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원래 마귀 섬기는데 그 장소인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여자여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절간에 가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간절히 기도드리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교회 와가지고 건성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절간에 가서 무당집 가서 간절한 기도드리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입술로만 대충대충 하면 기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아저씨가 세검정은 지금도 부자 동네 살았는데 거기 이제 그 집은 무상을 섬기는 집이라서 그 세검정 산 뒤에 큰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뭐 무슨 막 절하고 뭐 제사 뭐 하고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밥을 먹으러 우리도 쫓아갔어. 절밥 먹어봤어요? 절밥? 절밥 먹어봤습니다. 그때 뭐 나물 뭐 해가지고 한창이 나오더라고요. 제사장. 거기 가가지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니까 뭐 초등학교도 입학 안 했을 때니까 가서 밥을 먹는데 그래도 저는 주일학교 학생답게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 양식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냐에 따랐지 하나님은 여기 가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여기 오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같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솔로몬은 뭘 구했느냐? 왕으로서 딱 합당한 것을, 즉 핵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를 보위하고 전쟁도 해야 되지만 경제도 일으켜야 되지만 그 당시는 왕이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 명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너무나 큰 백성이고 나는 그 가운데 있으면 나는 아이라 내가 나갈 줄도 모르고 들어올 줄도 모릅니다. 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 즉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산당에서 드렸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거든. 그래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더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들으셨더라. 그거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구해야 할 핵심을 그가 구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명철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뭐까지 더해 주셨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재물까지 더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까지 더해 주셔서 아이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자가 되고, 세상에 솔로몬처럼 부자왕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걸어놓는 부가 되고, 그 다음 명예,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명예가 높아지니까 온 세상에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에 수천 년이 지난 이 저기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국에서도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TV 방송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왔어요? 저 남방 여왕 세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선 감탄하고 예물을 바치고 돌아간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은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감사를 구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내 눈물이 내 베개를 적시고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걸 구했어요. 핵심을 구한 거예요. 핵심.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재판도 지금 회초리 막고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어요? 회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쳤어요? 안 내쳤어요? 안 내쳤단 말입니다.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 앞에 바자가 붙어가지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앞을 못 봤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개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또 바디메오가 성경을 안다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까? 재판 좀 하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시력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한테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을 구했더니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해하지 말아라 하고 불 켜가지고 횃불 들고 와서 딱 봤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뭐를 구했습니까? 뭐를 구했어요? 응? 선생들이여 나에게 진급을 시켜주셔서 교도소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급을 구했어요? 나에게 많은 부를 주셔서 야근도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구했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거 보니까 보통 죄수들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걸 알고 감시하는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을 구했습니다. 본질을 구했어요. 이것저것 그냥 주저리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리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매주 읽는 이 잘못 지금까지 알려졌던 이제 역대상 4장 10절에 이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그거 백날 나무에다 해가지고선 그거 기독교 백화점 사가지고 걸어놓으면은 그거 복 들어오는 줄 알아요?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다 밑으로 새게 돼 있어요.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줄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럼 나도 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좀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과 고통에서 이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그게 핵심이 또 나오잖아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내 혼자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집집마다 뿌리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야? 기독교 백화점에서 막 비싸게 주고 산 거보다도 진짜란 말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오늘도 날 지켜주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놈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은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어떤 핵심은 두 가지, 세 가지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도 넓혀주시고요. 차도 바꿔주시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남편도 진급하게 해주시고요. 애들도 좋은 직장 취직하게.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외마디 비명 딱 하나예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핵심.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거 함부로 말할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혼자 깊은 밤에 곰곰이 생각할 때도 그 핵심을 생각하세요. 핵심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께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구하세요. 그걸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 아니면 오늘 말씀으로 핵심을 구하는 이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핵심을 비껴가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에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숙제도 엉뚱한 걸로 해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핵심을 구하는 사람들, 핵심은 정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곡을 찌르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는 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대가 악해져서 사람이 핵심을 구할 때입니다. 사람이 핵심을 구할 때예요. 사람이 핵심을 구하면 그 사람의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맨날 주여 우리 아파트 좁은데 넓혀가게 해주세요. 차도 오래됐으니까 좀 좋은 차로 좀 주세요. 체면이 좀 말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 만나면 내 체면이 안 돼. 나 집에서 교회 다니고 권사인데 그래도 차가 안 믿는 애들보다는 나빠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까? 그리고 남편 지금도 부장인데 이사되게 해주세요. 말숙이네 남편도 이사됐다고 하고 이렇게 깨순이네 저기는 이사됐다고 하는데 상무됐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부장이라서 창피합니다. 애들 만나기. 주여, 그게 핵심입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어떠한 것이 핵심인지 저도 모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도 모를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것을 구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주는 어딜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핵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핵심을.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핵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줘야 될 것은 뭐예요? 빌립보 관수에게 뭘 주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핵심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핵심을 말했죠. 핵심을.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 당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가 핵심이에요? 백성이 맞고 자기 밀어내. 그러니까 뭐예요? 명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그냥 40년을 걸었는데 너희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신발이 그냥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굶주려 죽지 아니하였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나도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옛날에 우리 권사님 나오셨을 때 같은 새생명 축제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어깨를 평생 못 썼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심한 이 어깨통, 오십견이 그게 왔나 봐요. 평생 이걸 못 움직였는데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그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탁 치더래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땀이 막 삐질삐질. 누가 친구가 반갑다고 쳤나 보다 하고 기도를 제가 드렸거든요. 끝났는데 그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도 못했는데 어깨가 움직이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한 시작의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심이라. 여기 계속 나온 사람이 있어요. 증인이. 그 사람 교회 나온 줄 알아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앞에는 간증도 했거든요. 팔이 이렇게 올라가 진짜 막 어깨가 막 자유롭게. 와, 사람들이 그때 박수치고 저도 그때 하나님 내 목회가 성공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도 일어나다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안 나오더라고 교회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알아보니까 저 앞선 창에 조기 따라갔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빵을 사러 가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으로 또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명철, 회개, 믿음 다 핵심만을 구한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핵심을 구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도 다 알아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그냥 오병이어 기적구에 건너갔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로. 그랬더니 그때 백성들이 와 있었어요? 안 와 있었어요? 다 와 있었어요. 저기 더 뛰어가지고 그냥 보니까 주여
이제 오시나니까 먼저 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말씀을 듣고 감명받아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뛰어왔다라고 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들이 여기에 온 것은 말씀이 아니라 저들이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주겠지 하고 나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빵 먹으러 온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직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교도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비나이다 남편 이사 확정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남편 진급할까요 안 할까요 복채놓고 기다려봐라 몇 년 몇 월 생이냐 뭐 그런 사람들 다 마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귀들한테 속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사람이 품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서 그냥 뭐 쌀 띄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게? 그거 뭐 됐니 안 됐느니 뭐 남편 몰래 베개 밑에다가 뭐 바람 피지 않는 무슨 뭐 부적 붙여놓고 입에 여기다 부적 남편 그게 얼마나 추해요 그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또 이렇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감사드리고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옳은 길로만 판단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삶도 품위가 있고 그야말로 이 옛날에 김봉남 씨 이름이 뭐죠? 앙드레 킴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품이 있고 아주 환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품이 있고 환상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더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한테 고개 숙이고 추하게 그냥 아주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품 있게 살 때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때 핵심을 먼저 파악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